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신령한 초대를 받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열린 문을 지나서 하늘 성전으로 올라오라는 놀라운 초대입니다. 이리로 올라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마땅히 일어날 일에 대한 이 계시를 깨달으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마땅히 일어날 일은 하늘 성전의 예배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계시의 환경이 하늘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마주한 것은 하늘 예배의 장면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늘 성전을 참관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결국 마땅히 일어날 일보다 그것을 바로 알기 위해서 더 먼저 알고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예배는 어떤 것일까? 하늘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하늘의 예배,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예배를 드릴 때 또 드리고 난 후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는 하죠. 오늘 예배가 어땠어? 목사님 설교는 괜찮았어? 찬양이 참 좋더라. 이런 얘기들 종종 하죠. 그런 질문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본다면 예배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의 예배를. 오늘 우리의 예배,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졌는가라는 것을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자리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종말의 계시가 예배의 비전 안에서 펼쳐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종말의 계시를 가졌든 그 계시를 살아내는 힘 역시 이 하늘의 예배, 이 예배 가운데에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또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이자 또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이 없는가? 왜 우리가 또 이렇게 연약한가? 여러분, 바른 예배는 하나님의 감춰진 계시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종말의 시대를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하늘의 예배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하늘 예배 가운데, 이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땅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품고 있어야 될 예배의 본질과 또 나도 그런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굉장히 큰 능력이고 이것이 굉장히 큰 복이고 이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올라가서 보좌가 놓여 있고 그 보좌 위에 한 분이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보좌는 그냥 앉는 이런 의자가 아니었죠.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녹보석. 자, 이것은 무지개, 노아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다 보석이죠. 다 보석이죠. 그리고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7 등불과 유리바다 같은 것들이 그 앞에 쭉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무한한 권능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가 되시는 그 장면이 이 본문을 주의 깊게 깊이 읽어보면 이 압도적인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므로 구약 에스겔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보좌를 환상으로 보았을 때 이처럼 압도적인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죽은 자같이 되었더라. 요한도 마찬가지였죠. 하나같이 이 보좌에 직면한 사람들은
도저히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 위압감과 압도적인 이 거룩함을 느꼈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들을 우리의 오감으로 체험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성령께서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고 점점점 느끼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현실에 대한 이 인식. 보좌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24개의 의자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장로들은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또 아마 신약의 12사도를 합한 수를 의미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을 믿고 승리한 이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금관을,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이 성취의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거룩함과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도 흰 옷 입고 금면류관을 쓰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금관을 벗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드리죠.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영광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하늘 성전에서. 자신의 금관, 금면류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 속에 이 땅 위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 또한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 내생물이 있었죠. 내생물은 어떤 신학자들은 창조 세계, 즉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대표한다라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외치는 것이죠. 뭐라고 외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찬송하리로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을 3번 반복하는 소위 말하는 삼중 찬양.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함, 그리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절대적인 거룩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지금도 이 찬양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합니다. 단지 우리 교회는 들리지 않죠. 하지만 지금도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이시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여. 여러분, 물리적으로 우리가 빛이 있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빛의 구조들이 있죠.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비가시광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광선이 있죠. 또 우리가 듣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모든 소리를 듣는 게 아니죠. 우리가 못 듣는 소리들이 있죠. 여러분, 마땅히 보아야 될 빛과 마땅히 들어야 될 소리도 듣지 못하는 우리의 눈과 귀로 때로 영적인 사실들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봐야 믿겠다, 내가 들으면 믿겠다, 내가 보고 듣는 것만 알 수 있다,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시편 19편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이 소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하늘의 예배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늘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이 예배의 앞장면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나의 예배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또 어떨까요?
5장으로 넘어가면 이 예배에 또 다른 중요한 분이 등장합니다. 자, 요한은 하나님의 손에 7개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요한이 울고 맙니다. 이 두루마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계획과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의 비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를 열어서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장로가 요한에게 말하죠.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요한이 그 말을 듣고 돌아보니 그곳에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거기 계셨습니다. 이 어린 양은 사자로 비유되는 유대지파의 이 소위 말하는 이 플랜카드가 유대지파를 비유하는 이 동물이 사자죠. 사자. 그래서 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설명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속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승자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거기에 계시는 것이죠. 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다시 한번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려서 어린 양에게 그 유명한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9절 이하에, 5장 9절 이하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여러분, 영적으로 새 노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얘기하죠. 새 노래. 우리는 새 노래 찬양대도 있지 않습니까? 새 노래가 무슨 노래냐? 새 노래는 어린 양의 이 대속 사역과 승리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것을 새 노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피로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왕노릇하게 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는 줄 믿습니다. 이 노래를 배워 부르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늘 찬양대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늘의 예배는 이 새 노래를 하는 찬양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확장되죠. 11절부터 이 찬양의 물결이 온 우주로 확장됩니다. 만만, 천천의 수많은 천사들이 동원되어 어린 양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외칩니다. 13절에 이르면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가운데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 그것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대합창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늘 예배의 광경이었습니다. 네 생물로부터 시작하여 24장로들, 수많은 천사들, 그리고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까지 동원이 되어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온 우주적인 경배와 대합창. 그들은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들의 전 존재로 드리는, 그냥 목소리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술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전 존재가 엎드려 경배하며. 여러분, 우리는 이 하늘 성교에서 드려지는 하늘 예배의 핵심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예배는 철저하게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리의 그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어떤 지식이 아니라 그 영적 실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배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구속 사역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을 노래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두 번째, 예배는 겸손과 경외함 속에서 드려집니다. 여러분, 하늘의 예배자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흰 옷을 입고 금관을 드리는 하늘 장로들의 모습.
만만천전의 천사들과 피조물들이 보여주는 목소리만의 예배가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엎드려 경배하는 이 하늘의 예배자들. 셋째로 이 예배는 밤낮 쉬지 않고 끊임없이 그리고 역동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역동이라는 건 그냥 몸만 역동으로 된다는 것들이 아니라 뭔가 진심으로 열정과 열망해서, 때로는 우리가 몸이 불편하고 나이가 들어서 뭔가를 표현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서 드려지는 이 진정성이 만들어내는 이 역동, 이것이 하늘 성전에서 지금도 드려지고 있는 하늘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귀 들려지지 않지만 지금도 온 천지 만물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땅에서 드리는 우리 이 예배는 바로 이 하늘 예배를 닮은 모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어다?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주님은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하늘 성전의 하늘 예배가 이 땅의 예배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돌아봐야 될 중요한 요소들이 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늘 예배와 하늘 예배자들을 보면서 우리 예배와 나의 예배자로서 나와 어떤 것들이 닮아 있고 또 어떤 것들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늘의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중심성의 회복. 오늘 우리의 예배에 이 하나님 중심성, 하늘의 예배는 보신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과 어린 양 중심이었습니다. 내 생물도 24장로도 수많은 천사들도 그리고 온 피조물도 오직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만을 찬양했습니다. 자신들이 한 일이나 자신들을 위한 예배는 하늘 예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귀하고 거룩한 능력들이 흘러나오는 예배가 이 예배 가운데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직 진리를 모르거나 연약한 분들을 분명히 배려해야 합니다. 그런 예배에 내용이 있어야 하고 또 그런 예배가 있어야 하죠.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정도라면 이제 은혜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배의 중심에 내 내면에 그 예배의 초점과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과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진리를 선포하고 경배하는데 우리 예배의 초점과 목적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늘 예배를 닮은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예배자들을 닮은 이 땅의 예배자들, 하늘 예배의 원형인 그 하늘 예배를 드러내는 모형 같은 예배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은혜를 받고 위로와 교훈을 얻는 것으로 우리 예배의 초점과 목적이 어느덧 기울어지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자신을 굉장히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잠깐 괜찮아요. 그때는 괜찮아요. 내가 위로받고, 내가 깨닫고, 내가 은혜를 받는, 결국은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은혜 받기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게 처음에는 어느 정도는 잠깐 좋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것이 초래하는 결과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련된 영상, 감동적인 예배, 쉽고 재미있는 설교, 이런 것들이 예배의 주된 요소가 되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분명히 위험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감동적이어야 하고 분명히 은혜로워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요즘처럼 복음을 잘 모르는 분들, 또 신앙이 연약한 분들이 많아져가는 이 시대에 그런 것들은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예배는 분명히 필요하죠. 하지만
하지만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서만큼은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승리와 영광을 찬양하고자 하는, 경배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찬양의 자리에 나올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 안에서 타오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불이 꺼지면 심각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예배는 하늘의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예배가 아니면 하늘의 능력도 함께 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의 상황이나 전도 등의 목적을 위해서 감동적인 은혜로운 예배를 구성할 수는 있겠지만 예배에 대한 우리 모두의 본질적인 소망은 하늘 성전, 하늘 예배를 향하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 우리가 예배를 통해 무엇을 얻어가느냐보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해 어떤 예배인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엎드려 경배하는 경외함과 거룩함의 이 예배자의 자세가 내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있는가? 뭐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가? 예배의 외적이고 내적인 자세, 예배의 태도인 거죠.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 그냥 어쩌면 이 표현 하나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4장로들이 자신의 금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고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배자의 표준이 되는 자세는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 우리 부모님들이나 선배들, 지금도 어떤 성도들은 준비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죠. 주일에 피곤한 상태로 예배드리지 않기 위해서 토요일 날은 일부러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죠.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는 분명히 율법적인 요소도 있었습니다. 율법적인 요소.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외적으로나 또 내적으로 이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자로 내가 예배가 준비되고 그런 예배자가 되는지를 분명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옷은 편하게 입고 나올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엎드려 경배하는 이 예배의 정신이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서 희석되지 않았는지, 엎드려 예배하는, 뭐 저부터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할 때, 겉은 자유로워 보이지만 그 중심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 예배자의 심령이 내 안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다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너무 중요한 것을 놓쳐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승리를 아는 예배자라면 이걸 모르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승리를 아는 예배자라면 예배자의 내적이고 외적인 태도를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실패하면, 예배가 변질되면 믿음은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삶은 당연히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장로들은 금관은 성취와 명예와 권위의 상징인데 그것을 보좌 앞에 드립니다. 겸손하게 드립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밤낮 쉬지 않고 외칩니다. 이들은 압도적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겸손과 두려움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합니까?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예수로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라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엎드려 경배하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엎드려 경배하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갈 때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엎드려 경배하는 영적 경건함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로부터 우리 예배 가운데 각자의 심령이 중요하고
그 심령들이 모여서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 예배에 오랜만에 참여한 사람들이나 새로 참여한 사람들은 그것들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느끼는 이 두려움과 떨림, 이 경건함, 몸은 앉아있지만 마음에서 느껴지는 엎드려 경배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 그것들이 회복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지구와 끝이 없는 우주의 창조자이시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사랑과 인식이 없기 때문에 예배는 자기중심, 인간중심적인 것이 됩니다. 화려하고 웃음이 있고 좋은 시설이 있지만 결국 예배의 본질이 깨져버립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늘의 예배자들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았죠. 그냥 엎드려 경배하면서 거룩함과 찬양과 영광과 정귀와 존귀를 하나님께 드릴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우리는 땅에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존재론적인 어마어마한 차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아이가 울 수도 있고 누군가 핸드폰이 울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온이 맞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세가 내 쪽으로나 외 쪽으로 있는가? 그렇게 하늘 예배자를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인지 점점점 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점점 가까울수록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늘의 예배자를 점점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거꾸로 되어 가는가? 이건 정말 생각하기도 힘든 일이죠.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정말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송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10년, 20년 예배가 익숙해질수록 예배를 관찰하고 판단하고 그런 예배자가 되어버리는 건 영적인 비극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저부터 절대로 그런 신자가 되면 그건 저주에 가깝습니다. 하늘의 예배에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여하고 응답하는 예배였습니다. 참여하고 응답하는 예배. 하늘 예배에서는 방관자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좋네. 오늘 찬양대 연습 좀 했네. 오늘 기온이 딱 맞아. 없습니다. 내 생물 24장로, 수많은 천사들, 모든 피조물까지 온전히 자신의 역할 속에서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찬양에 응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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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듣고만 돌아가는 예배자가 되면은 안 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새 노래의 찬양을 준비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가사에 함께 찬양하면서 내 마음을 담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리를 선포하는 찬양에는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늘의 예배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 하늘 예배를 보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늘의 예배자들처럼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거기에 응답할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리를 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들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기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적인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예배의 이 새 노래는 하나님의 영광, 만물의 창조자,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 일찍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와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그 자격이 있다라는 이
분명한 신학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예배였습니다. 그냥 영광만 돌리고 그냥 찬양만 돌리는 그게 아니라 이 예배 구석구석에는 명확한 신학적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거룩하고 그냥 엄숙하고 그냥 조용하고 그냥 장엄하게, 그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가. 분위기만 경건하게 만든다고 해서 땅의 예배가 하늘의 예배를 담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성령으로 넘쳐야 한다는 것이죠. 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 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영원하심이 우리를 그 앞에 겸비하게 만들고,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그 승리가 우리를 감격하게 만들고, 우리를 놀랍게 만들고, 우리로 기대하게 만들면서 선포되는 말씀과 드려지는 찬양에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는, 거룩하고 엄숙한 분위기만 있는 예배가 율법적인 성도와 교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작용도 있었죠. 예배 드릴 때는 경건하게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딱 문 밖에 나가면, 야! 내가 누군데?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야지. 예배 드리는 왜 모습만 거룩한 영적인 바리새인, 거기는 신학적인 진리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어린 양의 진리 앞에 드린 예배가 아니고 그냥 사람들 보니까 분위기만 그렇게 드린 예배. 그게 아니죠. 전에도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그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고 왕노릇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어린 양의 그 능력, 이것이 예배의 뿌리와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과 5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에 대한 묘사와 어린 양에 대한 묘사, 그리고 계시록에 계속 나오는 이 예배의 용어들을 여러분 어디 적어두셨다가 그것들로 기도하시고 그것들로 찬양하시고 해보십시오.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상을 제거하는 순결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였죠. 그 가운데 어떤 대상도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돈, 또 성공, 명예, 쾌락, 또는 사람들의 인정, 무엇보다 더 자신을 중심에 두고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예배가 때로 그렇게 흐르기도 하는 거죠. 예배의 중심이 일단 내가 마음에 뭐가 안 드는 게 있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는 하지만 슬픈 예배죠. 이해는 하지만 하늘의 능력을 담기에는 부족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우상들이 드러나고 그것들이 내려놓아지고 그것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아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그것들을 사모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예배 자리에 딱 들어가면 거기선 나도 없고 어떤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과 그 어린 양만 계신 그 예배,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사람이 달라져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회복은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고 공동체의 갱신을 가져오고 개인과 공동체의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큰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늘 예배를 닮으면 이런 복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예배가 드려질 때 거기에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임재와 어린 양의 승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냥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예배는 영적 전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그 예배 가운데에서 어둠의 세력이 힘을 잃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임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이라고 놔두죠.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승리가 진리 안에서 선포되고 믿음 안에서 경배되어질 때, 그냥 음악에 취해서 그냥 좋은 리듬에 진리 없이 드리는 것들이 아니라 깊은 진리에 대한 묵상 가운데서 나오는 이 거룩한 손올림과
진정성 있는 우리 마음의 고백과 선포가 그것들이 선포되어야 될 때 우리 안과 밖의 어둠의 견고한 세력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예배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드려질 때 내 마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예배자,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가정,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집회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언젠가 도봉구에도 진정으로 이런 예배들을 드리는 우리 연합 집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바른 예배는 영적 부흥의 기폭제가 됩니다. 탁 터지게 하는. 땅의 예배가 하늘 예배를 담기 시작하면 회복과 부흥이 막 일어납니다. 내 안에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변한 걸 내가 느끼기 시작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상처받고 지쳐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할 때 영혼이 소생하게 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 가운데서 전인격적인 치유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거 여호와를 예배함이 너희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속과 승리를 선포할 때 우리 영혼과 우리 육신까지 새로운 힘을 얻고 어둠이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개인과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 예배를 닮아갈 때 우리는 자신의 죄악과 한계를 인식하게 되고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교만이 겸손으로, 욕심이 절제로,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 안을 나를 막 충동질하던 죄의 유혹들이 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 방향들이 정확하게 정립되는 역사가 바른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는 참된 평안이,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마지막으로 나아가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는 더욱 깊은 일치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뭔가 싸움과 갈등이 있었다가 하더라도 하나님을, 한 어린 양을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나서 저 밖에 나가서 좀 전에 싸운 분을 보면 할렐루야, 내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오고. 부부도 마찬가지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은 그런 걸 종종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는 몇 번 경험해 봤는데 예배 전에는 막 그러다가 꾸역꾸역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안에 뭔가 한영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들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 예배 가운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분열합니까? 예배의 목적과 대상이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를 실패하면 반드시 분열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늘을 예배를 닮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한 공동체로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예배를 기억하고 관찰하며 이제 예배를 참관하고 돌아온 우리는 예배를 설계하고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 예배를 사모하고 나도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우리도 이런 예배가 기회가 되는 대로, 여건이 되는 대로 드려야 되겠다. 초신자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보혈만을 그렇게 예배하고 두 손 높이 들고 마음껏 찬양하고 그 능력을 선포하고 거기에 아멘을 화답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하늘 예배자가 되는 거죠. 찬송가 하나를 불러도 거기에 하늘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를 부르는 우리 교회 그런 예배자들이 많은 것이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신 줄 믿습니다. 많아요.
이 예배를 기억하고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가 이 하늘 예배를 닮아가도록 할 때 우리는 예배의 은혜와 능력과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 여기 와서 한번 봐라. 우리가 먼저 하늘 예배의 비전을 붙들고 우리의 삶과 교회의 예배를 회복해 나가기를 원하며 새로운 50년을 바라보면서 새 노래로 하늘의 예배를 사모하며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늘 예배를 바라보고 보여주고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